욥기를 읽어오면서 처음에 서론 부분 지나자마자 우리는 욥의 세 친구와 욥과 사이에 서로 논박이 주어지는 과정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세 라운드로 세 번의 회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회전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사실은 빌닷 뒤에 소발이 나올 차례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순서대로 욥과 논박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1회전, 2회전이 이어졌으므로 3회전에서도 빌닷 뒤에 소발의 또 변론이 예상되지만 실제로 소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피는 빌닷이 친구 셋과 욥 사이 이루어지는 논박의 세 번째 회전의 마지막이 됩니다. 욥은 사실 이 빌닷의 짧은 마지막의 논박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살필 욥의 답변은 가장 길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답이 주어집니다. 욥으로서는 처절한 마지막 자신의 입장에 대한 읍소가 될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욥의 답변이 세 번째 마지막에 길게 26, 27, 28, 29장까지 30장 계속 이어지는 대로 욥이 계속 말하는 것에 비춰보면 31장까지 이어지고 31장까지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지는 욥의 답변의 긴 답변에 비추어서 친구들의 논박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빌닷의 말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절은 수아스란 빌닷이 대답했다는 말로 도입 부분이고 2절부터 6절까지 불과 5절로 빌닷은 자기의 마지막 말을 마무리 짓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빌닷의 이 마지막 마무리 짓는 5절의 짧은 말에 그 내용은 5절 살피면 그 뜻이 드러날 터인데, 이 5절의 말로 마무리 짓는 빌닷의 심정, 상황, 이 태도,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빌닷이 왜 짧은 말로 마무리 짓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몹시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1회전, 2회전, 세 번째 회전에 엘리바스의 얘기까지 다 듣는 일을 자신도 참여했지만 듣고 보았던 빌닷은 너무 욥에 대해서 이 감정의 거슬림과 상함과 그 다음에 격동하는 이 분노의 마음까지를 참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빌닷 성정이 굉장히 급해졌고, 그리고 욥을 더 이상 대화할 만한 상대로 여길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단언 내리는 그 태도적인 반영이 지금 5절이라는 짧은 말로의 마지막 내뱉듯 하는 말입니다. 한숨도 안 쉬고 5절은 한번 숨 들이마시고 쭉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 양으로 보게 되면 그런 말로 한번 쫙 내뱉기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빌닷이 욥에 대해서 갖는 이 감정적 상태를 좀 이해해 보려면 이 앞에서 첫 번째 회전과 두 번째 회전에서 어떻게 서로 얘기 주고받는가를 잠깐 살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욥기 한 10장을 넘어볼까요? 욥기 10장을 가보게 되면 10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빌닷의 첫 번째 말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10장 15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0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악하면 무슨 질이요? 내가 찾은 부분하고 달라요. 지금 10장 15절을 적어놓고 제가 본문에 적은 부분은 15절과 16절인데, 그런데 제가 아마 장절을 잘못 적은 모양이에요.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닷은 8절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악함을 생각하고 네가 받는 모든 고난의 형벌이 하나님이 너에게 벌로 준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지만 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몇 절에 있을까요? 제가 쭉 찾으면서 적어놓을 때 잘못 적어놓은 것 같네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욥은 빌닷이 추구하고 있는 회개에 대한 강력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지라도 차라리 내가 숨이 막히고 또 죽는 것을 택하겠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기보다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를 도무지 빌닷이 불쌍히 보고 가련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감정으로 격동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욥의 이 태도는 내가 차라리 죽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보통의 사람이 이럴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차라리 숨막혀 죽기를 원할까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 동정적 마음과 동감과 처지에 대한 이해의 마음이 다가올 수 있는데 도리어 빌닷은 생각하기를 이런 욥의 태도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겸비하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며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도발적인 말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격하죠. 빌닷이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네가 하는 말이 특히 8장 2절 말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8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빌닷이 얼마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지고 또 굳어 있냐면 언제까지 네가 그런 태도로 하겠는가라고 책망하면서 심지어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은 거 아니냐라는 말을 끌어올릴 만큼 아비한테 자식을 다 잃어버린 아비한테 할 말이 못 되는데 그것이 설령 죄로 인해서 당하는 형벌이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말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빌닷의 마음이 굉장히 차갑고 좀 냉정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10장 15절 말은 7장 15절에 그러니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8장에서 말을 꺼내기 전에 엘리바스의 얘기를 듣고 욥이 대답한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그거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겠습니다. 7장 15절에 이름으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내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 죽는 것 택하리라. 이렇게 엘리바스의 말에 대하여 나온 태도를 보고 빌닷이 8장에서 한 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을 거칠게 내뱉으면서 욥에 대한 태도에 대한 강한 격동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빌닷이 자식이 죽어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제 이런 얘기죠. 설령 네 죄로 인하여 자식이 징벌을 받아 죽게 되었건을 이게 이제 빌닷의 판정이에요. 이게 참 빌닷이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말은 옳은데 빌닷의 심정 속에서 욥을 향한 정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죄로 인하여 자식이 죽었거늘 애비된 자로 자식의 죽음을 보고서조차도 네 죄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조차 안 하고 버티느냐. 빌닷은 그렇게 판단한 이상 욥에 대하여 어떤 말로 내리쳐도 용납할 수 없는 인간도 아닌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8장 5절과 7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6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멸망 가운데 나게 되어서도 네가 지금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의 그 미천하고 미약한 처지를 돌이켜서 너를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하는 은혜로 갚으실 것이야.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로 따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 말을 해줌으로 그러니 회개하라. 이 완악한 자여 지금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이 8장을 설교할 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집에 액자로 붙여놓을 말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게 이 말의 의미가 빌다시 어떤 의미에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저 문맥업과 성경의 교훈 없이 그냥 처음은 약하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나중엔 잘 될 거야 하는 의미로 이 말을 받는 것은 너무 성경에 대한 문맥을 벗어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빌다시 욥이 가졌던 첫 번째 회전에서 갖는 아주 불편한 마음입니다. 굉장히 화난 마음이죠. 두 번째 회전에 가서는요. 18장을 가보게 되면 18장 2절과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제서 옮겨지겠느냐. 빌닷은 지금 욥이 자신들을 짐승 취급했다고 그냥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욥이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총명을 가리고 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그들이 바로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감히 짐승 취급하느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판단해 올 때 그 판단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잘못된 것이요라고 반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판단한 그 사람은 네가 나를 감히 가르치냐 이럴 때가 있어요. 내 말이 맞거늘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맞아서 내가 모든 이치를 헤아려 너에게 점잖게 충고를 하고 너에게 살 길을 권면하고 있거늘 네가 도리어 나의 진실하며 합당한 참된 충고를 거슬려 나에 대하여 네가 도리어 판단하니 감히 네가 나를 가르치느냐? 라고 격분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추워도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확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빌닷은 욥에 대하여 굉장한 화를 냅니다. 네가 감히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라고 욥을 판단하죠. 너는 울분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일깨워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일깨워주는 일에 대한 이치를 깨닫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분통을 터뜨리며 스스로 자기를 찢고 마는구나. 그럼 네가 옳다면 그렇게 네가 화를 내고 네가 옳다면 땅이 틀렸겠다. 네가 맞다면 바위가 옮겨지겠다. 땅과 바위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데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정말 맞다면 이 견고한 땅과 바위조차 흔들리고 없어질 만한 일이 벌어져야 네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견고함을 땅과 바위에 빗대어 그보다 더 완고하고 완강하도다 하고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닷의 이러한 욥에 대한 정죄는 자기 편에서 볼 때는 욥이 내가 받는 고통이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욥의 항변이 땅이나 바다보다 더 견고하고 완고하다, 완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자기의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자기가 생각하는 일반적 원리에 따라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에 어떤 뜻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고를 바꾸지 않는 자기의 시각과 판단이 오히려 땅과 바위처럼 견고한 거죠. 사람은 자신을 상대화시키고 자기를 못 봐요. 그러면 우매하고 정말 앞뒤를 가릴 줄 모르는 맹목적 맹신에 빠져서 그것이 자기 의로 충만하여 곁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큰 실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다 어떤 경우가 되냐면 자기 말로 자기가 정죄받는 일이 피랑코 돌아옵니다. 그 이제 부메랑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와 같은 상속의 빌닷은 어쨌건 욥에 대하여 격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영 욥이 못마땅한 거죠. 욥은 이제 친구도 아니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노새예요. 이거는 도저히 짐승 같은 자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25장에서 다섯 절의 말로 휙 던져놓고 이제 얘기를 끝내버립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을 다섯 절 가운데 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니라. 이제 실론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이 빌닷의 말 2절부터 5절까지 말 가운데서 이 말 가운데 잘못된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푼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 화평이란 말은 질서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대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끔 하신다. 그게 평강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그 안식이 화평하셨다. 평강하셨다. 그게 이제 샬롬의 상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위엄의 높은 곳에 계심으로 만드신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고 질서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신론적 고백이 얼마나 뛰어나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빛이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싶은 고백이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욥의 시대에 욥뿐 아니라 욥의 세 친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특별한 지혜들을 보여주신 건 맞아요. 욥이 욥기 전체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은총인 구속주를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신학적 사고가 성경 특별 계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에 방불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일정한 분량의 빛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신론적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요 그의 주권과 위엄은 실로 높으시며 그의 전능하심에 따라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니 그 모든 만물의 질서는 그의 뜻대로 움직일 것인즉 그러므로 그것은 화평하다. 이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은 실로 맞는 말인데 이 선언을 하면서 빌닷이 욥에게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게 상황적인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 신론적인 아름다운 이 찬송을 욥에게 지금 왜 들려줄까요? 그건 뭐냐면 그러므로 욥, 네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과 징계와 징벌은 하나님께서 그 위엄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뜻 다시는 위엄 속에 질서를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이니 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의 결과요. 그걸 너에게 이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화평의 질서를 이루어간다. 그러므로 욥, 네가 당한 이 정죄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해 주옵소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이럴 말은 죄가 없으나 말한 너의 모든 항변은 전부 하나님이 다스리는 뜻에 대한 어긋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화평케 다스리시니 네가 당하는 고통도 주의 정죄요 심판의 공의에 따른 심판이니라.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질서를 세우니라. 이것은 바로 그 화평의 질서의 성질이 뭐냐? 그 빌닷은 인과응보다. 따라서 네가 당하는 고난도 따라서 그것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론적 고백을 들어 욥을 내리치는 겁니다. 3절에 가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여기서 군대는 누굴까? 대개 이제 주석가들이 천사의 무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들이고 그걸 통해서 자연계의 어떤 문제나 또는 악한 영과의 싸움 속에서 그를 부려서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군대는 천사의 무리요, 천사의 무리들이 갖고 있는 힘이요, 세력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사람이 그의 군대를 계수할 수 있으랴? 이 당연하죠. 하나님께 부르신 천사들의 세력은 너무너무 커서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군대인가를 헤아릴 수도 없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 암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당하겠느냐? 어떤 악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군대는 계수할 수 없이 많으니 어떤 악의 세력도 괴멸을 당할 것이라. 첫 번째 뜻. 그러므로 욥에게 주어진 의미예요. 빌다스 이 말 들어서 욥을 치는 거죠. 어떤 의미예요? 그러므로 욥, 네가 하나님께 항변하여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네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고 하나님과 전능자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회개치 아니하는 너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군대인 그 군대 힘의 악의 세력에도 괴멸당할 것인즉 너 하나 괴멸당하는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니라.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죠.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 누구냐 그랬어요. 이 광명은 전능한 자시가 비치는 위험의 빛이죠. 이 전능한 자의 빛은 피조물에게는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 광했을 때 소리가 나고 구름이 내리고 빛이 비칠 때 그것을 본자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의 비추임은 모든 자가 거룩한 빛인지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거룩한 빛으로 만드신 만물을 다 살피시니 그의 눈길을 벗어날 자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어떤 세력도 빛 가운데 견딜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 누구냐? 피조물 가운데 그걸 피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떠오르면 떠오른 해의 모든 세상이 빛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이 만물 가운데 닿지 않을 곳이 없으므로 누가 어둠의 세력에 숨어서 자기를 옳다 할 수 있겠냐? 욥, 너의 모든 만가지 죄악이 다 드러날 것인즉 지금 회개하라. 빛은 생명이요 빛으로 진리를 드러내며 빛으로 공의로 모든 허물도 드러낼 것인즉 네가 생명을 스스로 갖지 않은 자인즉 네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모든 허물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광선이 너를 칠 것이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빌다시 욥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않느냐라는 신론적 고백을 통해서 욥의 허탄하며 거짓 때문에 완악한 것들을 다 비추어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욥의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욥 얘기를 더 이상 너는 어떻고 너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빗된 얘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얘기해. 그러고 나서 욥을 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니 넌 봐라. 이런 하나님이 너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가를 설명합니다. 4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결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의롭다 말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논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너무 크심을 생각할 때 어찌하여 인간의 누구라도 의롭다 할 자가 없다라는 말은 이게 사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죠. 지금까지 틀린 말 못 찾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빌다시 욥이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 빌다시 그런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느냐. 이 말은 참 묘한 그 복선이 깔려 있는데 이 빌다시 창조 때 얘기를 알고 있는 거죠.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 얘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난 모든 자가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가라는 말은 결국 사람의 혈통, 아담의 후손을 의미하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난 자 가운데서 깨끗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을 여자에게서 난 자와 연결시키는 것은 6절에 가면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하고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의 인생을 보였던 인생이 히브리어 원문에 아담의 아들이에요. 벤 아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우리말에 인생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난자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창세기의 첫 창조와 타락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구전적으로 전해와서 알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난자가 어찌 깨끗하 하겠느냐. 이 말 다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을 맞는 말인데, 그러므로 욥 너는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교리적 이해를 따지면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이요, 원죄에 따른 부패한 성품 때문에 자범죄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인 주제에 네가 어찌하여 지금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줄을 모르느냐, 이런 정당한 욥에 대한 교훈의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누구에게도 적용되어져요? 자신에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빌닷 자신도 여자의 후손이죠. 자기도 의로운 자가 아니죠. 의롭지 않다는 말은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인 허물 뿐만이 아니에요. 의롭지 않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이 사실이 주는 파생적 적용은 진리 부분에도 우리가 거스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간은 타락한 원죄 아래 난 모든 인간들은 그 누구도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별하여 실로 하나님이 아름답다 한 것만을 아름답다고 말할 만큼 온전한 자가 없으며, 그 인간이 아름답다는 게 실로 하나님 보이는 추한 것도 아름답다고 그래요. 우리의 미적 미인식도 굴절되어 있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만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미워하고 악하고 불쾌 여기고 역겨워하는 것을 사람부터 좋아하게 돼요. 이게 때 원죄의 영향이에요. 거기다가 진리 분별에 있어서도 사람 원죄의 결과로 오류를 사랑하고, 오류가 옳다고 말하는 진리 인식에도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 속에는 다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된 말씀 자체만이 완전한데,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신학화하는 작업 안에 또다시 우리에게는 오류의 가능성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모든 신학은 온전하신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깨달음의 확증으로 신학이 점점점 다시 고쳐져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어찌 여자긴 남자가 의롭고 깨끗하다 할 수 있겠냐, 의롭다 하겠냐, 이 말을 똑바로 빌닷이 자신에게 적용했다면 자신이 욥을 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조차도 이게 과연 맞는가? 라는 식의 상대적인 대화의 조심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빌닷에게는 전혀 그런 관점에 대한 자기의식이 없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 말 다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이 피조물 가운데 달과 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것은 그대로 4절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욥, 네가 의롭다고 한 것이 그 어떤 것이든 달의 빛, 별의 빛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줄 모르겠느냐, 그거예요. 설령, 그 말이 설령 욥, 네가 의롭다고 해보자. 그럼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겠냐, 이 얘기예요. 이게 이사야 64장 6절에 이사야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물론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옷과 같고 이 걸레와 같다, 이런 얘기죠. 그와 같다고 먼저 이사야 64장 6절에서 얘기했는데, 사실 빌닷의 얘기도 그 맥락 같은 맥락이에요. 그의 눈은 달이라도 빛을 발하는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면 욥, 네가 설령 의롭다 한들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이겠으며 죄인이겠느냐, 죄인이 아닐 수 있겠냐. 빌닷은 지금 어디로 몰고 가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존엄성의 위험성의 절대적 의 앞에 인간 욥을 밀어넣는 것이죠. 근데 욥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을 벌러줄 만한 구체적인 윤리적 죄악이 나한테 있었냐고 곧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이면서 절대적 하나님과 동류요 동질이요 할 만큼 의롭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욥의 말을 빌닷은 철저히 곡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 응보다 란 자기의 절대 주장, 이 합리화를 위해서 욥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이에요. 욥이 무엇을 말하는가 논지의 초점을 자꾸 흐려버려요. 그리고 욥이 이 고통을 받을 만한 구체적인 윤리적 도덕적 악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걸 묻고 있는 욥의 내면의 신학적 질문을 빌닷이 전혀 귀담아 듣지 못하고 있는 까닭, 그건 자기의 절대화예요. 자기 판단에 절대하죠. 자기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의롭다는 말을 하나님 절대의 앞에 밀어놓고 네가 그럴 수 있겠냐, 네가 어떤 의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겠냐는 말로 말하죠. 말은 맞는데 욥의 상황적 적용이 빌닷의 영적 뒤틀린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하물며 구두 같은 사람 뿐이냐, 하물며 구두 같을 뿐인 사람이랴, 벌레 같을 뿐인 인생이랴. 그런 인생인 욥이 어찌 회개하지 않는가라는 거로 일축하고 빌닷은 이제 손을 탁 텁니다. 그리고 이제 탁 돌아섰겠죠. 가세! 이렇게 되겠죠. 몇 가지 본문의 말씀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빌닷의 주장 자체는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닷의 문제는 뭐냐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던 하나의 원리, 그것을 가지고 욥이라는 구체적인 특정한 상황 속에 놓인 사람에게 적용하여 그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게 참 주의할 것인데, 자, 악인을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섭리 원리상 맞습니다. 근데 언제 어느 때 어떤 벌을 줄 것이냐는 특수한 특정한 구체적 상황은 하나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 반드시 벌하십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악을 명쾌하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방식 속에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섭리하시는 목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섭리적인 뜻과 결을 가지고 그의 지혜 가운데서 풀어가시는 수많은 경우의 다양성들을, 하나님만이 결정하신 수많은 경우의 다양성,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인 어떤 다양성이라도 반드시 끝점은 같아요. 목표는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평강을 누리게 하는 구원입니다. 이 목적을 향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의 세밀한 다양성을 누가 다 알겠어요? 누가 지혜 있어 그걸 다 알겠어요? 근데 이런 특수하고 특정한 상황들을 다 도외시하고 일반적 원리에 따라 악은 벌하신다, 고통은 네가 악임을 말한다 라고 해결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 참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이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자신이 볼 때 행실이 좀 부족한 신자가 있어요. 너는 행실이 부족하니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라고 단언하여 그러면 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밀어붙일 때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일반적 원리는 맞는데 개별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때 어떤 모양의 어떤 형식의 열매를 줄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가 택한 자면,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따라서 어느 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 상황 속에 우리는 서로 용납하며 넉넉히 바라보며 품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므로 품고 가도록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원리로 사람들의 행실을 일일이 자기가 판단하며 따라서 그러므로 구원이 없다라고 단언한 식으로 정죄해 나가게 되면 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 그런 원칙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온전한 신자가 없기에 누구라도 구원받을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소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거나 판단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범하는 숱한 잘못들이에요. 지금 빌닷이 범한 첫 번째 잘못, 절대 주권을 빌닷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권과 위험을 가지고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모든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다 알지 못하는 자는 사실의 인식이 적용되어지니까, 따라서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개인적 관계와 자기 적용의 열매는 모두 드러내면 반드시 겸손으로 드러나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입을 다물고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못하면 자신이 말한 바로 자기에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신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리하여 재판 판사 앞에 이렇게 이를 벌주라고 자꾸 이렇게 기소 내용들을 증인을 동원하고 증거를 드러내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많이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강 공권력 가지고 모든 걸 다 털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그거 아니겠어요? 검찰의 권력 갖고 그의 죄를 추궁해 드러내는데 밝히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세상의 해아래서 검찰 권력만큼 어떤 사람의 상황을 털어내기에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검찰이 털어냈는데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데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검찰이 불만을 갖고 항소를 합니다. 변호사가 불만을 갖고 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태를 인간은 그 정도의 권력과 그 정도의 정보의 수집력과 모든 걸 종합해서 판단해도 과거 일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적 절대 판단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취약해요. 따라서 형무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억울하지 않은 죄수가 없는 거죠. 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것이. 다 내 상황을 다 이해 못했다는 억울함을 말하지 않는 죄수가 없다. 사람은 공권력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일반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숱하게 말하는 많은 판단들은 내 성정대로 내가 가진 기준대로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줄 알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와 같은 줄 알고 미리 짐작하여 이래 이랬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정확한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것은 그 과거에 비추어 이럴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판단 속에 이미 자기 성정을 반영하고 있어요. 빌닷은 자기 성정이 반영돼서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자이므로 욥도 그런 자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를 인간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갖고 있는 우리뿐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렇다는 것뿐이에요. 만일 성경을 치우면 인간 사회는 딱 한 가지만이 지배 힘을 갖습니다. 그것은 상대주의고 다원주의입니다.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는 누구라도 절대 옳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치를 말하죠. 그런데 한계는 뭐냐면 상대주의가 옳다는 절대성이에요. 그건 자기가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다원주의가 옳다는 절대성이죠.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옳다는 절대성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건 스스로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한 자기 모순적 진리죠. 그리고 인간은 누구도 절대진리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원주의라는 절대진리를 천명할 자도 없어요. 자기 모순이고.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 이거다라고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벌레와 같은 인생이고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 자체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귀함을 찾는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욥에게 절실했던 것이고 또 불쌍한 영혼 빌닷에게도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욥도 불쌍하고 빌닷도 불쌍한 거예요. 이들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다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이란 말에 아니요 말할 수 없는 이들 인생 가운데서 절대 소망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 구더기요 벌레라면 인생은 100년 살면 뭐하겠고 50년 살면 뭐하겠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살아봐야 그래 낙이 없어. 그럼 우리 그때 하는 말은 뭡니까? 아유 빨리 인생 갔으면 좋겠다. 그냥 살아도 재미없어. 이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미래적 낙을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늘 입에 붙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이라면, 정말 우리의 어떤 낙을, 소망을 기대할 수 없다면 사실 이 말이 입에 붙는 이 말대로 사실은 더 살 의미가 없죠. 하루하루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하고 즐거움을 찾겠어요? 구더기와 벌레인데. 근데 불쌍한 욥, 불쌍한 빌닷, 그들에게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지금 빌닷이 말한 그 존엄과 주권과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 광명한 빛 가운데 빛을 받지 않을 자가 없다고 말한 그 영광의 빛이,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질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이 보배를 갖고 있는 질그릇이라. 그러니 8절에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9절, 거꾸로 뜨림, 이 어떤 것도 우리를 쌓을 수가 없고 낙심케 할 수 없고 버릴 수 없으며 망하게 못한다. 우리는 벌레와 구더기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 예수 생명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죽을 예수 생명 없는 몸이라면 인생에는 벌레와 구더기겠지만 예수 생명이 우리가 나타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벌레 구더기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이 뭐냐면 벌레와 구더기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친 바 되었습니다. 이 빛을 갖고 있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우리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니까 어찌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연약하여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찌 거꾸름을 당한다고 해서 인생 살기를 포기하거나 재미없다 말하거나 의미 없다 말하거나 빨리 인생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거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말하겠어요? 신앙 안에서 이겨나가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욥의 환난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런 환난 당한 욥에게도 답이었던 거예요. 하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주 안에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찌 감당치 못하겠느냐. 인생은 이 믿음 가운데서 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